지난번에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부부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부부로 창조하셨느냐? 에덴 동산의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분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가정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사명감을 따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으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아름다움 첫째가 부부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누구를 돕는 일입니까? 남편을 돕는 일이었어요. 여기 돕는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돕는 것이 아닌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자, 또 부족한 부분을 보충시켜주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서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여인은 남자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가장 가까이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수시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부간이 서로 돕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인이, 아내가 남편 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시켜주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늘 채워주고 계신다는 것을 하와를 볼 적마다 느끼고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하와를 볼 적마다 하와의 도움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가를, 그거를 깨닫게 할 때에 아담의 마음은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 가정들이 가정 아닌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저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겠으며, 가정교회의 아름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돌보시는가를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은 부부관계 속에 나타나지만은 또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어디서 나타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세상에서 너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부 관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간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가운데서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는 부부 관계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와 동시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 부부 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만 부자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리사랑의 관계입니다. 내리사랑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내려주시는가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살면서 부부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형제와 자매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이거는 부부가 그냥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속에 사랑의 뜨거움을 새겨 놓으셨구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사랑으로 승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늘 자식은 부모 마음 한가운데 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한다 할지라도 늘 자식을 염려하고 자식을 바라볼 적마다 늘 어여뻐 보이고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끊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랬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끊어질 적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동네에 망나니 아들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너무나 악한 짓만 골라서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저 아들을 해도 너무하니까 저 아들을 저대로 두면 안 되니 우리가 돌을 들어 쳐 죽이자 가결을 했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어요. 얼마나 망나니인지. 근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들어 쳐야 될 것인가? 부모가 먼저 돌을 들어 쳐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망나니 아들을 세워놓고 돌을 들어 치는데 부모가 제일 먼저 쳐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한없이 하나씩 흘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망나니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돌을 들어 쳤습니다. 부모의 그 돌에는 사랑이 들어있고 자비가 들어있고 국률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돌로 쳐 죽이고 돌아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심장이 아파서 한없이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가 돼도 부모의 사랑 가운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늘 그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귀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부모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타나는 까닭이라는 것이에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도 허다히 발생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프로수를 보면은 0.01%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 매스컴이라는 저 매체가 너무 악한지 너무 이상해가지고 매스컴에서 그런 일들을 대서특별하니까 온 세상이 마치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기에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돌보고 자식을 바른 길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나타나 있고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합니다. 예. 사랑하기를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돌보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를 주어도 손해를 보면서도 손해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주어도 계속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그리 빼닮았는지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 그 내리사랑이 너무나 여실히 나타나고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끝내서는 아니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셨음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는 바른 교육의 아름다움도 들어있습니다. 부모는요, 자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자기는 죄의 길을 걸어가도 자식은 바른 길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 너무 이상합니다. 자기는 그릇된 길을 걷고 자기는 참 모든 사람 앞에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식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교육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총직결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권면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끝없이 타이릅니다. 부모의 타이름은 끝이 없어요. 자식이 고치든지 고치지 않든지, 뉘우치든지 뉘우치지 않든지 부모의 권면은 계속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듯이 부모에게 그런 심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한 부모의 마음,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깃들어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권위의 대리자만 아니라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부모의 사랑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도 끝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자식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부모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보존되는 원칙입니다. 세상은 법을 잘 만들어서 법을 잘 집행할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와 같은 사랑이 온 자식에게 나타나고 온 사회에 나타날 때 사회는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정교회에는 또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형제와 자매의 아름다움 가운데 첫째가 사랑의 아름다움이 거기도 깃들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함께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형제의 자매가 사랑의 대상자임을 누가 교육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 형제 사랑하는 이 사랑은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랑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름다움 가운데에는 정결의 아름다움도 깃들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늘 가까이에서 늘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는 남자와 여자이면서도 또 스스로 혹은 서로를 책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정결의 아름다움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의 아름다움이 유지가 돼요. 네? 이것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고 더욱 서로를 신뢰하게 되고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되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 왜? 형제 자매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이어받았고 부부의 사랑을 이어받은 그 여파로 나타나는 관계이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교회를 계속해서 보존시켜 나가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가정이 파괴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제가 너무 관역이 되어서 이 관계가 파괴되고 있지만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저주이며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가정교회의 아름다움은 세상 끝날까지 보존해야 되며 세상 끝날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질서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요, 세상에 부모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말을 하면. 왜 그런가? 우리의 부모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만이 나의 부모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부모나 형제 자매나 모든 사람들은 서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자 간의 질서, 부부 간의 질서, 그리고 이 자매 간의, 남매 간의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을 보았지요. 6장을 보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2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질서도 보존되어야 되고
부자 간의 질서도 보존돼야 되고 또 남매 간의 질서도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 간의 질서를 주셨어요. 이거는 본질적인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상에 있을 때만 유효한 그런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 예. 복종이라는 것은,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예. 그런데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이래야 가정의 질서가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질서가 서지 아니하면은 남자가 내가 머리가 될래, 부인이 내가 머리가 될래, 가정은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 머리인 줄을 알라, 머리라고 표현을 해요. 머리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온몸을 다스리지요, 온몸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야 질서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를 보면은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다, 아내는 보양의 대상이다. 즉 한 몸, 자기 몸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아내를 보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양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무한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피를 다 흘리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가정 질서를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는 그저 복종하고 머리인 줄 알고 그렇게 남편을 가까이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사랑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런 은혜로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할 일이 더 엄청나고 더 어렵고 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지 않았다면 지상의 교회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듯이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점점 망하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는 자기 몸임을 기억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인 줄을 알라. 귀히 여겨라. 너희 부부 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수업법을 통하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여러분, 부부 싸움하면 뭐가 막힌다고요? 기도가 막히게 된다. 부부 싸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이놈, 네가 뭐 그래 잘나서 부부 싸움을 하고 나왔느냐, 기도가 막히게 돼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이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게 된다고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이 이 권면을 모두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질서는 동등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질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복종의 질서입니다. 본질적으로서는 하나님 앞에만 복종해야 되지만 지상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가정에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질서를 주셨는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된 심sen인지 부모도 이것을 원치 않고 자녀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그럼 떨어져 있으면 자식이 의무를 다하고 자식이 본분을 다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예, 물론 의무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네, 돌아봐주고 늘 전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예, 그럼 부모는 아니라 하면서도 자식에게 전화 오기만 기다립니다. 전화를 하면 왜 전화했냐, 번쩍스럽게 왜 했냐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안 오면 섭섭한 거예요. 안 오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방법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가정교회 아름답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엽게 한다는 말은 자식을 자극함으로 자식으로 하여금 성내게 하다. 어이없는 주물, 말도 되지도 않는 말로 자식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모를 자식 위에 권위자로 세웠어도 합리적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자식을 교훈해야 되지, 자식을 노엽게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고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를 스승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올바른 스승이 제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매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형제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형제의 관계는 선우우열의 관계입니다. 선우우열의 관계라는 것은 동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형님 위에는 올라갈 수 없는 관계가 선우우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이를 바꾸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무진장 노력을 했지만 그 관계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는 형님을 공경하고 아우는 형님에게 순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정이 유지가 되고 가정교회가 정상적으로 발동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정신이 성도들의 정신이며 이 정신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며 이 가정의 질서가 사회까지 퍼지게 될 때 이 사회도 아름다운 사회, 신뢰하는 사회, 복된 사회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죄도
약하고 주회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